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 문제가 없는 곳인가요? 문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입니까? 저는 그런 것을 단 한 곳도 보지 못했는데요. 많고 적고 크고 작고를 떠나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없으면 그것이 괜찮겠습니까? 작고 사소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 견딜만 하다, 그러면 될까요? 뚝 있죠. 물을 가둬놓은 제방.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정말 작은 구멍 하나, 작게 일어난 균열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더 큰 균열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큰 둑이 무너지고 맙니다. 좋을 때는 다 좋고 괜찮죠. 근데 문제가 생겨도 넘어갈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계속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상하면서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 능력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며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처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서적인 성숙이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영적인 성숙은 정서적 성숙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서적 성숙은 또한 철저히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요,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는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 은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입니다. 참 다양하게 많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만 언급하면 지혜의 말씀이란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공동체에 적절하게 말하고 적용하는 은사를 뜻하고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은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은사는 단순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해서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은사입니다. 이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일마다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설교가 선포되고요, 때로 교회가 결정해야 할 일에 대해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병든 사람이 치유받거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면서 영적 현상에 대해서 분별하고 방언과 방언 통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교회를 올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실지 기대하며 소망하게 될 거예요.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누구 한 사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함을 참고 견디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시간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달라지고 모습이 바뀌며 교회 안에는 생동감과 생명력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많고 다양한 은사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는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였음에도 그 은사들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은사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다 다양하고 또한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 은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태도가 문제였다라는 뜻입니다. 일이 주어지면 남들은 하나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둘씩이나 합니다. 그러면 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겸손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낮추실 겁니다. 하나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일어나세요 좀. 그건 기본이지. 그 기본 하는 걸로 잘했다 할 것이 무엇이냐면서 교만하거나 거만할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그 은사들을 자랑했어요. 나 방언하는데, 난 능력을 행하는데, 난 병을 고쳐.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은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했어요. 남들이 가진 은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더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자신의 영적 수준이 훨씬 더 높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밀접하다라는 것을 그 은사를 통해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두고 내가 낫다, 내가 높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고린도가 이 지도가 거의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래요. 이 조그만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탈리아이고요. 여기가 고린도인데 여기가 바다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서로 경쟁하면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위에 있고자 했다라는 것이고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는 지위와 권세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이 고스란히 교회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교회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분,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시는 분 가운데 사회에서 정말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비판을 받는데,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 사람처럼 행세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마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교회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자신이 옳고 바른 것처럼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은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우월한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자신의 영적 수준이 더 높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세우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어야 했습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 더 높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 다른 은사를 받은 분들을 더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했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고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은사는 서로를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온전하게 세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더 온전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은사라고 한다면 차라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는 자신을 교만과 거만의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상처와 아픔을 주고 교회를 흔들어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있으십니까?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도와 교회를 섬길 은사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 때문에 더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교회는 생명력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2절부터는 몸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리우스 워즈니아기의 그 스탠드업 코미디입니다. 똥구멍의 미래는 밝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의 몸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부위가 저마다 대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뇌가 말하기를 내가 모든 신경계를 관장하고 있으니 대장 자리는 당연히 내 차지다. 그러자 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있기에 몸이 서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대장이 되어야 한다 했고요.
눈들이 말하기를 바깥 세상에 관한 주요 정보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이므로 우리가 대장 노릇을 해야 한다 했어요. 이분 말하기를 다들 내 덕분에 먹고 사는 것이니 나야말로 대장감이지 했고요. 심장과 허파와 기도, 그런 식으로 대장 자리를 다 욕심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똥구멍이 자기가 대장 되겠다고 나섰어요. 다른 신체 부위들은 콧웃음을 쳤죠. 다른 신체도 아니고 한낱 똥구멍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그러자 똥구멍이 성깔을 부렸습니다. 잔뜩 오므린 채로 재구실을 안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자 뇌는 열에 들뜨게 되었고요. 눈은 흐릿해지고 발은 걷기가 힘들 만큼 약해지고 손은 힘없이 축 늘어지고 심장과 허파는 생존하기 위해 버둥거렸고요. 결국은 모두가 뇌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대장 자리를 똥구멍에게 양보하라고. 그렇게 똥구멍이 대장 자리에 오르자 신체 부위들은 비로소 각자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우두머리 노릇을 자청한 똥구멍은 모든 우두머리가 그렇듯이 주로 똥내 나는 골칫거리들을 해결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똥구멍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요.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입니다. 이 지체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살면서 건강 문제로 쓸개나 맹장 같은 지체들을 우리는 제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거 후에는 몸이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조심해야 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체들이 필요 없는 지체들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는 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눈 역할을 하는 성도가 귀 역할을 하는 성도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누구도 누구보다 우월할 수 없고요. 어떤 은사도 다른 은사보다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의존적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지만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요. 서로 의존해서 서로를 채우고 교회를 세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눈 좀 뜨세요. 이 은사가 더 우월하다 해요. 모든 성도가 그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에 대한 은사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모두에게 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성도들의 이 주장처럼 더 큰 은사가 있다면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신이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14장에 나오는데요.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방언보다 예언이 우월한 은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 은사를 사모하려면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라는 겁니다. 방언이 예언보다 낮은 은사도 아니고 예언이 방언보다 높은 은사도 아니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큰 은사라고 불렀던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는 건데요. 바울이 보이는 가장 좋은 길은 다음에 이어지는 13장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랑을 은사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어떤 은사이든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였어요. 모두 다르고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나타내며 다르게 기능합니다. 이토록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옆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도 보고 뒤에도 한번 보세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속 터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딱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아도 지독히도 안 맞는 로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월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머리를 숙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허리를 숙여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나는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구도 머리 들지 않고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해야 하는 사람들로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있어야 하지만 그 은사를 은사되게 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사용하면 의미 없고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은사를 받고 그 은사로 섬기는 것도 좋지만 사랑 안에서 사용하는 은사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마다 교회에 왜 사랑이 없느냐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곳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구역 모임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그 사랑을 경험하여 사랑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아 알았음에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화나고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함께 성장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구역 모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서 뭔가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성도들이 높임받고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서 오는 그 풍성함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찬양을 잘 하십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 되게 하시고요, 교회를 세우는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가르치기를 잘 하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게 하십시오.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봉사하기를 잘 하십니까? 공동체에 활력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 없이 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까? 왜 남들보다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합니까? 왜 나를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 대신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장함으로 내가 높아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임으로 내가 높아지고 상대를 세움으로 내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인 교회를 이루는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은사 많은 교회보다 사랑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따스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야 하는 그 이유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이고요, 위에서 다스리는 기쁨보다 아래에서 섬기는 행복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준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많은 은사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요,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쌓여서 무너지지 않는 토대 위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교회로 은사 많은 교회이면서도 사랑 많은 교회로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십시다.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있게 사용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사 많은 교회이자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릴. 너를 위해 기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